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람을 피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장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장인은 딸을 찾으러 온 사위가 반가웠습니다. 남편은 좋은 말로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장인과 남편 두 사람 다 이번 일을 조용히 수습하고 싶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라도 퍼진다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번 일은 그녀가 조용히 남편을 따라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첩과 함께 장인의 환송을 받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일행이 여부스에 다다랐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제안합니다. 주인님,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 유숙합시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여부스 성을 점령한 후에 다윗성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사시대까지는 이곳은 이방인의 마을이었다는 뜻입니다. 레위인은 이방인과 함께 유숙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몸은 피곤했지만 레위인은 조금 더 걸어가 기브아에서 유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동포의 호의를 받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레위인 일행은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브아 주민들은 일행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단순히 윤리적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에 명시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출애굽의 역사와 율법을 아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나그네를 대접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기브아 주민들은 아무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기브아에 도착한 레위 일행은 이방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딸이나 아내 등 가족을 살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살인의 비극은 가족들은 이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명예를 지킨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딸 또는 아내를 살해한 것을 오히려 명예롭게 여깁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악습은 오늘날에도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서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 해로 2016년 파키스탄 출신의 한 여성은 SNS에 이슬람 사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오빠한테 살해를 당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파키스탄 정부는 그녀의 오빠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라크 출신의 한 여성은 가족과 떨어져 외국에서 혼자 산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딸을 납치해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슬프게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악함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레위인 일행이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하고 길을 서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인과 대화해 보니 레인과 같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습니다. 노인은 고향 사람을 만난 기쁨에 기꺼이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웬 불청객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을에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은 노인과 함께 온 레위인을 지목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오. 당황스럽게도 불량배들은 레위인과 동승회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불량들의 협박에 노인이 밖으로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동성애를 하겠다는 불량배들의 협박도 경악스럽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이를 말리는 노인의 답변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무리 손님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딸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겠다는 노인의 제안이 이해가 되십니까? 현대인의 감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멸망시키기 전에 롯을 구출하기 위해 천사들을 급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천사 둘이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본 소돔의 불량배들이 롯의 집을 포위하고 협박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로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의 불량배들 역시 롯의 손님들과 동성애를 가지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의 대답도 지금 노인의 대답과 똑같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본문을 읽으면 사실 우리는 불량배들의 협박보다 노인의 답변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목민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는 집주인의 체면과 명예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 집에 온 나그네를 잘 대접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손님 대접을 소홀히 했다는 소문이 난다면 집주인의 체면은 크게 손상되고 말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서로의 생존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어느덧 자기 명예를 자랑하는 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는 세계 여러 곳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자기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레위인을 보호하려는 노인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노인이 레위인을 나그네로 대접했지만 그 동기는 엄밀히 말해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참된 정신은 광야에서 나그네로 지냈던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잘 보살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오늘 밤 제안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었군요.
노인의 손님 대접에는 조상에 대한 기억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그저 집주인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소원을 지키겠다며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던 입다와 똑같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가족의 명예를 지킨답시고 딸을 죽이는 비극이나 사사시대에 자기 체면을 위해 불량배들에게 딸을 주겠다는 노인이나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여행을 했는지조차 모를 지경입니다. 노인의 발언을 통해 짐작하건대 레위인 역시 자신이 수치를 안 당하려고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레위인이 장인집에 간 것은 그녀를 사랑해서도 그녀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 위해 간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가 간음을 하고 도망갔을 때 그녀를 용서해 주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결코 호세아와 같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첩이 바람이나 도망갔다는 소문이 날까 무서워 자기 체면을 위해 이 번거로운 여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인의 만류에도 불량배들은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위인이 경악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대문을 굳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남편의 돌발 행위에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불량배들 역시 더 이상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인만 데리고 떠났습니다. 레위인의 첩은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욕을 당한 후에 새벽에 겨우 풀려났습니다. 간신히 돌아온 그녀는 여전히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레위인은 간밤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떠날 채비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자기 첩이 문 밖에 쓰러져 있는 것을 그제야 발견합니다. 뻔뻔한 그는 그녀를 흔들어 깨우며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며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제야 레위인은 자기 첩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지난밤 자신이 한 비급한 행동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자는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지금부터 진짜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잔혹한 레위인은 칼로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12조각으로 만들어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에게 하나씩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난밤에 기브아에서 겪었던 사건을 알렸습니다. 조각난 시신을 전달받은 장로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2지파의 장로들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총회를 열고 모든 지파와 가문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총회 장소는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 총회에서 기브아 사건의 진상을 보고받은 백성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첫째, 각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 군량을 준비할 사람을 선정하고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아로 출진시킨다. 둘째, 미스바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앞으로 베냐민 지파와 결코 결혼하지 않기로 맹세한다. 이스라엘 총회는 이번 사건의 원흉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체포해 음벌에 처하고 베냐민 지파와의 결혼을 금지함으로써 남색과 같은 음행이 백성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 이스라엘 전역에서 40만 명의 병사들이 베델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정도 위용이면 베냐민 지파도 알아서 항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 총회의 결의를 통보받은 베냐민 지파의 반응이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불량배들을 체포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베냐민 청년들을 내어주느니 차라리 이스라엘 전체와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호전적인 베냐민 장정들이 기브아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무려 2만 6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기브아 주민 700명도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40만 대군과 베냐민 지파의 2만 6천의 군대가 대치하였습니다. 수적으로는 이스라엘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이처럼 승산이 명확하게 보일 때는 간혹 아군끼리 전공을 탐내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먼저 하나님께 공격하는 지파의 순서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봉에선 유다 지파가 승리를 확신하며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전투가 베냐민군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방심한 이스라엘군은 첫날에 무려 2만 2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군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제는 방심한 탓이 큽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싸우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군이 기브아 성읍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크게 패해 무려 18,00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자 이스라엘군도 이번 전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무력 시위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건만 이제는 정말 서로의 피를 봐야 하는 진짜 정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군은 방심했던 마음을 버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의 집례 아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셋째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이번에는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먼저 병력 일부를 기브아 주위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진은 기브아 성읍 서쪽 넓은 덜판에 진영을 갖추고 대기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유인 부대가 기브아 성을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유인 부대가 적당히 싸우다 패배한 척 연기를 하며 후퇴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냐민 군은 승리를 확신하며 성에서 나와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인 부대는 베냐민 군대를 기브온 서쪽 들판까지 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이 빈틈을 노려 기브아 주변에 매복해 있던 병력이 성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빈집을 노린 것입니다. 매복 부대가 단숨에 기브아를 점령하고 연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군호 삼아 이스라엘 본진이 삽시간에 베냐민 군대를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군의 일방적인 포위 섬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전투로 베냐민 병사 18,000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광야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끈질기게 추격하였습니다. 패주하는 병사들은 림몬 바위로 가는 길에서 5,000명이 전사했고 기돔에서는 2,000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이날 전사한 베냐민 병사의 수는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멸입니다. 그리고 겨우 600명만이 추격을 부르치고 간신히 림몬 바위에 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군대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 마을마다 침공하여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진멸이라 함은 살아있는 모든 것, 사람은 물론이요 가축까지 전부 칼로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군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켰듯이 오늘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끔찍한 동족 상잔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전쟁이 끝이 나자 그제야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자신들의 손으로 형제 중 한 지파를 사실상 멸절시킨 것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은별하면 끝날 일이 어이없게도 일이 이 지경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베델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은 지금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600명의 남자뿐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앞서 총회에서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 맹세 때문에 베냐민 600명의 남자는 이제는 결혼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긴 것입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 애곡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한 가지 계책을 내려놓습니다. 미스바 총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가문들을 소집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총회의 부름에 불응한다면 이는 사실상 반역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 가문별 출석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출석을 확인해 보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만 총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들만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고심한 끝에 베냐민 지파를 살릴 극약의 처방을 내려놓습니다. 먼저 길르앗 야베스로 1만 2천 명의 군대를 급파하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도착한 이스라엘군은 처녀를 제외한 모든 주민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처녀 400명을 납치한 후에 돌아옵니다. 다음으로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과 결혼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베냐민 지파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베냐민 남자의 수는 600명입니다. 아직 200명은 결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한 가지 비밀스러운 제안을 덧붙입니다. 실로 지역에는 매년 명절이 되면 처녀들이 밖에 나와 춤을 추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200명은 그날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명절을 맞아 외출한 실로의 처녀를 납치하더라도 눈을 감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만약 납치당한 처녀의 가족들이 찾아온다면 이렇게 답변하라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답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녀 가족들이 베냐민 남자에게 찾아온 이유는 딸을 구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의 약탈혼을 두고 행여 남들이 자신들에게 총회의 맹세를 깼다고 비난할까 두려워 가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남자들은 가족들의 명예를 두둔하며 이는 납치이지 결혼은 아니므로 맹세를 깬 것은 아니라고 대신 변명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억울하게 납치당한 딸을 구출하기보다 자기 가문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가리켜 성경은 한마디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정말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지만 이후 그들의 영성은 오히려 크게 퇴보하며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절을 방불케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은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란 대체 어떤 인생일까요? 사실 현대인인 우리에게 이 말씀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각 없이 남의 말에 휘둘리기만 한다면 그는 미련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까닭에 현대인의 입장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이란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멋진 인생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멋진 인생을 살고 싶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말하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이란 현대인이 꿈꾸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이란 대체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를 잘 정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엄밀히 말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는 이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최초의 언약은 이미 아담에게 내재된 선악의 분별력을 전제한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변화는 무엇일까요? 언약을 깨면서 그의 내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그의 내면에서 선의 기준점이 변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기준점을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깬 아담은 하나님의 기준점을 발로 쓱쓱 지운 후에 자기 앞에 대충 선을 그은 후 스스로가 기준점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이 기준점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태초의 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남을 보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악한 생각이 바로 사사기가 말하는 자기 소견입니다. 역사 이래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분쟁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전쟁의 시작은 항상 이 악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고대 왕 앞에 선 신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왕을 알련하는 자리는 내 생각을 감히 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왕께서 말씀하시고 신하들은 복종할 따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극복하는 비결을 비유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는 언제나 수많은 소견들로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끔찍한 내조는 정말 어이없는 사건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생각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첩을 두는 것이 무슨 험인가? 불량배들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남색이 무슨 죄인가? 기부와 노인이 생각했습니다. 딸의 생명보다 가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베냐민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 가족을 죽게끔 내어줄 수 있겠는가? 장로들이 생각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 처녀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모두 자기만의 소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로운 소견들이 눈뚱이가 되어 구르고 구르더니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눈사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끊임없이 짝 맞춰보는 조각 퍼즐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조각과 내 것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악한 우리는 하나님의 조각은 버리고 내 것만 움켜쥔 채 열심히 기도합니다. 미련한 내 열심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은 순간 우리는 즉시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남이 틀렸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즉시 내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삼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무례하게 넘지는 않았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며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았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주님 뒤로 물러서오니 하나님의 뜻을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소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불안과 혼란들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견을 내려놓고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자랑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만약 그런 미련한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 꾸짖어 주옵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사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는 생각이 날 때 내 걸음이 즉시 멈추게 하시고 남들이 틀렸다는 확신이 들 때 주님 내 입을 그 즉시 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때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